저는 31살에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전시가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영국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 번째 에세이 쓰면서 울면서 제가 정신과를 갔어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견뎌냈어요. 왜냐?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술관이랑 박물관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줄줄이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원망과 후회가 밀려오는 시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 나이 35이었었는데요. 친구들은 이제 다 과장이다, 뭐다 진급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절망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현실을 제가 직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포기하자라고 마음을 접었어요. 나의 장기를 살려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찾은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캔버스일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20살 때부터 과거를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웠던 것들이 회사 조직을 운영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제가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웠던 것이 스스로 이제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 있게 이전에 제 경험들을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 또 취업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보잘것없고 스펙도 없고 학력도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이 말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의 우연을 연결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고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더운데 그래도 교회 딱 오니까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시원한데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중대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밤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할 때 기도 한번 해봤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섭리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봤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음성의 귀를 기울여도 처음에 이제 신앙이 이제 초보이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잘 들리지 않죠. 분명히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가슴에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들린다고 해도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하고, 그러면서 해나가는 것은 다음번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번에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하게 된다. 어쨌든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로 이렇게 선택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거기에서 한번 1절에서 8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이 속히라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 않던데 이러면서 이렇게 늘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상황도 봐야 되고 저 사람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인도하고 저렇게도 인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또 운동하러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인데도 이 운동을 못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또 햄스트링도 있지만은 또 다른 원래 또 내일이 약속이 있었는데 또 서둔에 있는 그 정선대 목사 밥을 좀 사겠다고 자꾸 밥 시간 좀 내달라 그러는데 이게 낼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은 사실은 또 못 갈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가야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랬더니 화요일 날은 굉장히 잘 갔어요. 일단은 제가 길렀던 그 제자들, 그 청년들이 목사가 된 윤요한 목사나 뭐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또 최성은, 여기는 그 동기고 그 친구들이고. 그래서 거기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는데 만날 수 있게 돼서 좋았고, 또 홍수근 목사가 또 본인이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자기 장로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온대요. 우리 교회로 견학으로. 저거 뭐 별거라고 저거를 또 이렇게 자기들은 5층으로 250평을 지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견학을 이제 오면서 이야기 좀 듣겠다. 그래 뭐 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홍석은 목사님을 위해서 뭐라도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후배 목사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동교동 교회. 그래 여러분 혹시 홍익대 갈 일이 있으면 차 댈 데 없으면 그 동교동 교회 들어가 가지고 그 홍수근 목사 이름 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자 어쨌든 거기 그 목사님 그래 와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럴 수 있어서 어제 또 괜찮았고 그러면서 또 갔는데 예? 또 이렇게 김현선 목사라고 있어요. 예, 좀 한 달 전에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 심판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자기 쪽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축구를 하는. 그래가지고 심판 좀 똑바로 보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 또 이쪽에는 또 내가 주장이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계속 이제 그랬는데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막 이러면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그래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분 성격을 아니까 또 한번 삐 가면 또 그냥 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렇게 우리 축구하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참자 그러고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또 서경배 목사 옆에서 날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또 간조간조 했더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놔둬라 그랬더니 또 그 양반이 거기에 화가 나 막 이야기 예이 X야 저리 가 꺼지라 이러면서 한 소리를 훅 했더니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었지 막 이러면서 막 옆에 이야기하면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놔뒀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뭐 하면 또 우리 안 했다 이러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누가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려 마음속에 조금 저것도 또 미친 척하고 가면 어떻게 하지 저거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좀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또 여기를 내가 또 그냥 한 소리 해가지고 괜히 또 서경배 목사 도와준다고 난 또 날 도와준다고 하는 소리인데 지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 하는 소리 같더라고. 응? 지가 스트레스 있는 걸 날 도와준다고 푸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날 그분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은 내가 너무 해도 너무 한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한 소리 했는 것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그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사과해줘서 고맙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뭐 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서 그러지 말자 우리가. 또 나도 항의할 수도 있지. 나도 우리 팀이 좀 그렇게 할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냐? 그럼 그 다음엔 신방 보지 마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그러고는 공차로를 안 오더라고. 그러고는 진짜 공차로를 안 왔더라고. 그랬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내가 하루 동안 푸사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사진을.
그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와가지고 내가 한 달간 자숙 기간을 가졌다고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이러더라고. 뭐 나도 미안할 거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평신도들 또 목회자들끼리는 잘 안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또 참 신기한 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되고 막 힘든 게 있으면요, 거기 가가지고 짜증을 내더라고. 스트레스를 이제 거기서 푸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내가 좀 어떤 게 오래 스트레스가 가고 이런 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러고 있더라고. 나 어느 날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장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사들끼리만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그냥 얼굴 또 불 켰다가도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해놓고는 그 다음에 와가 또 웃고 또 와서 공차고 그러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래 그 목사님 또 만나서 잘 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 내일은 왜 또 내가 못 가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을 지금 만나야 되는 일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일 이제 못 가게 생겼어요. 또 다리도 아픈 길에 안 가야 되겠다. 내일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다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나는 캔버스구나. 그래서 그 캔버스인데도 그걸 어떻게 그 삶을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실함이 오늘 여기 말씀에 그거예요. 과부가 이제 기도하던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나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이렇게 희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정식 재판으로 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나쁜 재판관이라도 들어줄 것인데, 또 앞에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친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친구가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나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응답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여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안 될까 이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그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건 두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막 안 생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조지 뮬러 이야기예요. 나는 젊은 시절에 한 친구의 아들 두 사람을 위해 52년 동안 매일 기도해왔다. 그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결점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한다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조지 뮬러의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 예화가 있는 것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죽고 난 뒤에라도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나아가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1대, 2대가 달라요. 사실은 믿음의 1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1대가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요, 이 3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믿음의 가문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2대, 3대로 내려가는데 3대까지 내려갈 때는 정말로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그 3대에서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을 또 받지 못해요. 그래, 믿음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저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이 믿음의 이것을 결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이제 방학도 이렇게 하고 휴가도 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도 싱숭생숭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